오늘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참 기쁜 날인데요. 우리가 왜 기쁠까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빌려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편한테 언제 고마움을 느낍니까?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는 언제 고마움을 느끼나요? 또는 부모님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언제 고마움을 느끼나요? 여러분들 그 소금 아시죠? 소금의 고마움을 언제 느끼나요? 싱거울 때 느끼죠. 또 이 빛의 고마움은 언제 느낍니까? 네, 맞췄습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마움은 언제 느끼죠? 성탄절 오늘 당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설교인데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답하라고 했더니 S 목사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Y 목사님은 생명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S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사랑으로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빌려 말하기를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참빛, 구원을 위하여 세상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빛을 기다리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빛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은 빛의 도래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흑암을 밝히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빛으로 오셨을까요? 생명으로, 또 평화로.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증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 즉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사랑의 열매입니다. D.L. 무디는 전도자였고 부흥사였고 설교가였고 목회자였는데 이 열매 9가지 모두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 사랑 두 번째 이제 희락은 고양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화평은 온화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사랑, 자비는 사귐의 사랑, 양선은 행동하는 사랑, 충성은 전장의 사랑, 온유는 배움의 사랑, 절제는 훈련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는 다음 같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잠깐 다뤘던데,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두 번째는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리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계가 없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자신으로의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세 번째는요, 어떤 단계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됨을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은 사랑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곧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뒤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모든 곳에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시다. 가시, 이렇게 찌르는 가시 있죠. 하지만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준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누어라. 사랑의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큰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신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못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요한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바로 주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남은 12월을 또 앞으로 어떻게 보낼지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부자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수련목 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화 말씀의 집에서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허락받고 수련을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이규혁 감독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을 하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의자 바닥에 무릎 꿇라는 거예요. 참여한 분들에게 대부분 목사님, 전사님이었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끄시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도 영성 수련을 가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데 저에게 왜 환상을 안 보여주십니까? 이번 수련회 때 저에게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 거예요. 성도님들 뭐 금요일날 토크쇼도 했지만 환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환상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통성기도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해요. 깜깜한데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환하게 바닷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닷가가 확 펼쳐지더니 큰 등대가 바로 보였고, 그 옆에 이제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 또 배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이렇게 등대 주위로 이렇게 막 화면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픈 거예요. 뭡니까?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등대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했죠. 근데 이제 이규혁 감독님이 안수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딱 해주시는데 신기하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무슨 장면이었냐면 지옥의 장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비규환하면서 막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괴로워하는 그 소리들과 함께 막 이제 막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가 끝나고 이제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숙소는 큰 방이었는데 목사님 전사님들이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환상을 봤다고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요. 박도현 전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진리 등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빛을 비추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빛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의 빛, 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의 빛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성탄이 되면 이 왕궁의 청소부까지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모든 신하에게 자기에게 그 성탄 선물을 바치라고 강제로 이렇게 했던 여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헨리 7세 왕은 이 성탄 상자, 이번에 저희도 성탄 상자를 했지 않았습니까? 희망 상자. 그때 헨리 7세가 이것을 시작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은 신하들에게 예쁘게 포장한 성탄 상자를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왕의 선물이 들어 있었는데, 성찬 아침에 그 신하들이 그것을 열어보는 것이 신하들의 큰 기대와 기쁨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깐 눈을 좀 감아볼까요? 잠깐 눈을 감아보실래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 선물할까?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로서 사랑을 나누는 성탄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시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빛이 밝게 빛나는 곳이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승희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의 빛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희교회 사명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빛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성탄절, 우리 승희교회는 세상에 이웃에게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이제 105년 동안 빛을 비췄으니까 더 밝은 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두워져 가는 것에 정말 빛의 사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비춰져서 사업장에 또한 가정에 또 교회에 모든 곳에 모든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는 방법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을 발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주님의 명령 순종하여 주님께 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빛이 가득 넘쳐서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에는요 부작용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지만 또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러한 열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평화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낳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것이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멈부멈부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빛을 만나고 그 사랑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의 빛을 나누는 주는 성탄의 계절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랑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받은 사랑 하나님 또 나누는 또 주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성령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각자의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주님의 평화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